오늘날 현대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특별히 전통교회나 대형교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성에 대한 욕구,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증은 높아가지만 상대적으로 기성교회나 이 전통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진다고 하는 이 한스킹의 말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스킹의 말대로 현대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 불안이나 실존에 대한 향수감 때문에 신에 대한 갈망이나 영혼에 대한 염원은 높아가지만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반항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형교회에 대해서는 더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교회가 힘이 있어서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여러분 많이 섬기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요즘 대형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언론의 공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이 개척교회까지도 싸잡아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요즘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교회들이 많이 약국보다도 많이 생겨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교회를 크게 건축해야 된단 말인가? 교회가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그 엄청난 돈을 은행에 빌려다가 그 많은 이자를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당하면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크게 건축해야 된단 말인가?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바로 이런 궁금증과 반항이 현대인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안티 기독교 그룹에 속한 질문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내용이 MBC 100분 토론과 뉴스후에서 뜨거운 감자로 토론이 되고 집중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교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칭송받고 누구보다도 존엄하고 존경받아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빌미와 공격받을 그런 문제거리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대단히 죄송하고 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가 아니라 똑같은 한국교회의 책임이고 똑같은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다.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MBC 방송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호합한 삶을 사회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반반의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착취해서 그런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다 교회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또 저 같은 사람의 대선배고 일제와 6.25 보릿고개 모든 흉년을 겪은 우리나라 1세대 2세대 목사님들로서 노년을 그렇게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호화로운 문화를 누리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년에 고생한 대가로 노년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보생해 주시지는 않았을까?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종을 잘 공개하는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 그 장로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한 것인데, 그리고 성경에서 목회자가 꼭 그렇게 청빈하고 가난하게만 살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누리는 축복과 문화적 혜택에 대한 그러한 그 은총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적 사회가 요구한 것이지 목회자라고 해서 반드시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법이 성경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소유해야 되고 누가 보아도 존경받을 만한 투명하고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이 이단은 아니고 그것이 잘못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좀 격차나는 삶을 살고 괴리감이 있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덕이 되는 삶이 될 수는 없다. 과연 이 시대와 사회는 기업인들과 부호들이 그러한 호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종교인들은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고 사회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젊은 목사로서 더 자성을 하게 되었고 나 자신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대형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기득권층에 서 있지는 않는가? 그런 삶을 은근히 동경하고 그런 세계와 그런 세계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나 자신을 한번 제가 비춰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더 자성하고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근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티기독교 그룹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하고 언론에서 지탄하고 공격하는 부분들을 정중하게 들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언론에 고맙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나 자신을 경종하게 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니까. 물론 제 자신은 아직 집안채 없이 극동 아파트 전세에서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차도 국산차 카니발을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도 나이가 먹게 되면은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성을 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가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요즘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현대인의 무지에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안티기독교 그룹들도 교회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C 방송 쪽에서도 교회를 너무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만 교회를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중간 입장에서 좀 참신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 목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방송이 좀 편향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성하게 되고 자정 능력을 갖게 되어서 더 새롭고 바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언론의 사명이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실을 알 권리를 사실을 사실대로 알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절대로 편향적 보도를 하면 안 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한국교회는 다 부패되어 있다고 이런 이미지로 각인을 시켜주었다면 그것은 공영방송의 편집과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론도 그렇고 안티기독교 그룹도 그렇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5절로 16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여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오늘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기 전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간의 공동체이기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회학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공동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시각과 교회를 바라볼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적인 시각으로 먼저 교회를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비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먼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시각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을 먼저 골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교회에 대한 예배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최고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우리로부터 영원히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의 주제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의 구속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됩니다. 사회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늘진 곳 여러분 교회가 가서 다가가서, 그래서 여러분 구정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서 여러분들 노숙자들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본질 사명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의 영광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를 복주시며 그 교회를 복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잘 드리는 교회는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좋은 예배자, 훌륭한 예배자, 예배자를 잘 만드는 겁니다. 좋은 예배 잘 드리려면 예배자가 훌륭해야죠. 예배자를 잘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 예배 본일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좋은 환경이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 잘 드리려면 조명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고 공간 음향도 중요하고 또 훌륭한 악기나 영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헌예배당을 부수고 새 예배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요. 좋은 시설 속에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새 예배당을 짓고 좋은 시설과 좋은 분위기를 갖춘다는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누가 어떤 자격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내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다면 그건 당연히 공격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다면 누가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공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조건 예배당 크게 짓고 예배당 잘 짓는다고 공격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건 무지의 자랑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노아가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이 땅에 재앙 멈추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세계 역사를 보세요. 우선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들이 예배 잘 드리고 제사
하나님께 잘 드릴 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이웃 나라까지 흘러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세계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그 나라가 부강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랬고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래되고 교회가 서고 개화가 되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여러분 애국운동을 해서 나라가 구원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예배를 잘 들으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여러분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 몰라요.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이라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세계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예배 잘 드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자랑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은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지의 소처입니다. 무조건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적으로 보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유물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애자고 교회 없애자고 해서 성공한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몇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중국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장을 만들고 교회를 폐허시켜서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사회주의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다움을 우리 세된 교회가 먼저 사회와 민족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자라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모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밥을 잘 먹어야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뻗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고 사명자들을 양육하고 헌신자들을 훈련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흔들리지 않고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충성하게 하고, 교회가 건축하면 헌금하게 하고, 교회에 전도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충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 유지와 부흥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도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정되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대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를 위해서 교회는 새 성전도 짓습니다. 교회의 몸이 더 튼튼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교회, 더 큰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이 세상에 어느 사업가가 자기 돈만 가지고 합니까? 이 세상에 어느 호텔이 자기 돈만 가지고 여러분 짓습니까? 돈 없으면 빚을 내서 짓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교회 짓는 일이 왜 공격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대출의 이자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대출이 된들, 여러분 그 이자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계속해서 지출이 된들, 여러분 그것을 비판하고 공격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 범법행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거는 남의 남자 왜 저렇게 사우나 많이 다니냐고, 왜 저 여자는 화장을 저렇게 하고 다니냐고 남의 사생활 간섭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어렵게 지은 건물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자기 개인 이름으로 개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목사의 사유재산이 된다고 합시다. 그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방송과 신문이 여러 번 떠들어서 한국교회를 공격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빚을 갚아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여 민족과 역사에 귀한 공헌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텔은 대출 받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 건물은 대출받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의 건물은 대출이 없단 말입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교회가 대출받아서 교회를 짓는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비방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똑바로 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존재한다면,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과실을 하고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자체 필요에 따라서 건물도 지어야 될 때는 지어야 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여러분 지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세상과 전혀 무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공격을 받아야 마땅하죠.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정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국 사회의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못하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언론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사업은 기독교가 70~80%를 차지한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한국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반도에도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봉사해서 각종 수해나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제일 앞장선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 100분 토론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대한반도를 비롯해서 이런 봉사를 했다고 하니까 또 어느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교인이기 전에 똑같은 국민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공격을 하지를 말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것이 대화하고 토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더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더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하나의 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나가 무엇보다도 사회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먼저 세금 더 잘 내야 되고, 여러분 저 자신도 여러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특별히 우리 회계사 장로님께서 권면을 해서 작년부터 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사실 부끄럽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교도 지역 봉사 많이 하고 더 많은 세상의 아픔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정말로 섬겨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의 존재됨의 목적을 알리는 교회가 되십시다. 비전 선언문을 보면은 여러분, 교회 중에 교회를 꿈꾼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자존심을 지키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세대된 교회는 정말 필요한 교회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다, 이런 칭송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저는 작고하신 피터 드러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목회적 대형교회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이끌려 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목회적 대형교회가 무엇입니까?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인데 기업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화된 교회도 아니고 정치적인 교회도 아니고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가진 대형교회라 이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목회하고 아들이 목회하고 그건 세습이 돼서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습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개척을 해서 내 왕국을 이루었으니까 이거 세자에게 물려주시. 네가 남에게 내가 이 목회 자리를 물려줄 수가 없다. 부와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를 물려받으라. 이거는 저도 비판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지 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왜 이거는 아빠가 힘을 들여서 태국의 선교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일은 네가 해야 돼, 이 일은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세습이 되는 건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 왜 시골로 가면 하지 않는가?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는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존재 목적과 본질과 사명에 서 있는 대형교회가 뭐냐? 바로 진정한 목회적 대형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적어도 비영리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투명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파급력을 가지며 시대를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가 목회적 대형교회로만 성장을 한다면 그 교회가 앞으로 분명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파급력을 반드시 과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있는 소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비판받는 시대에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세우는 목회적 대형교회를 꿈꾸십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과 본질에 서 있다면 목회적 대형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힘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을 꿉시다. 우리 세된 교회가 한국의 목회적 대형교회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리더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러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역사와 사회를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꿈을 꾸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부족한 종과 함께 민족과 역사를 향한 꿈을 가지고 한국을 섬기며 세계를 섬기며 민족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거룩한 꿈을 꾸십시다. 부족한 종과 함께 일어서서 전진을 하십시다. 목회적 대형교회를 꿈꾸며 거룩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을 하십시다.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교회 중에 교회를 이루는 꿈을 꾸며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찬란한 교회의 영광의 시대를 열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섬기십시다. 조국 통일에 기여를 하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찬란한 교회의 영광 시대를 이루며 그리고 찬란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